나누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하루기 금식하면서 9시에 또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인사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아마 사랑하시죠? 네. 근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읽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뭐 한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부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거짓말쟁이로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꿔볼까? 인사를 예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할까? 아니지. 우리 안에서 지금은 당장 찬양도 그러잖아요. 늘 찬양이 깊고 쪼이는 기도인데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요. 그래서 그대로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게 정말 요한일서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 나누는 인사가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들이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입교식을 해요.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입교식을 한 것 같아요. 입교식은 뭔가 하고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확하게 또 이미 아실 분도 있고 그러는데 입교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 두 사람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안에 만 3세 약간 교단과 또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만 2세까지도 하는 교단과 교회가 있고 보통 만 3세 이전에 부모님의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두 분 중에 한 분만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만 3살이면은 그리고 때로는 만 2살이면 아이들 안에서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사무엘은 접되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에 맡겨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바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 안에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십시오. 이 자녀를 주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이 자녀를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 안에서 드려지는 그 의식이 유아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15살 정도가 되면은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의식이 입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교식을 이제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교식을 하는데 저의 이제 연약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참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 안에서 좀 입교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조금 더 좀 더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런 것들 안에서 올해 많은 저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때로는 몰라서 저 안에서는 당연히 알 거라고 하고 놓쳤던 그런 교육 부분 안에서 참 저 자신 안에 직무유기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어도 우리 이번에 입교식을 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미 입교식을 했지만 한 번 더 그리고 아직 이번에 입교식은 안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4주 4번에 걸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교식만에 입교식을 하는 우리, 그리고 입교식을 안 하지만 중고등부 형제님들에만 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들을 그냥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신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몰랐다면 다시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지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내 안에서, 우리 오늘 3명의 모태신앙의 아이들이에요. 3명의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입교식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도 다시 하나님과의 또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주로 맞이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각각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오는 시기는 다 달라요. 오늘 우리 입교식을 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와보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우리 안에서 간증을 하다 보면 사연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가가지고 뭐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임종 직전에 한 5분, 10분 그 정도를 좀 나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근데 이게 모든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시점이 언제였냐라고 말을 하냐면, 언제라고요? 창세전이요. 창세전. 하늘과 땅의 모든 기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동물도 그날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각각 주님 앞에 온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상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생각외로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오는 그 거부감들에 대한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록 엄마 아빠는 나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육신의 부모는 때론 나를 입양한 사람들이 이제 창성한 다음에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입양해준 부모님들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고 또 어쩔 수 없이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너를 예정하고 너를 택했대. 하나님은 너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로 먼저 택했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셨고 나를 택하셨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온 시기와 그 상황과 부모님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내 자녀,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어? 왜 나를 택하셨지?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실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 택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는 택한 사람도 있고 버려진 사람도 있어요.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택하셨냐고요? 그 많고 많은, 혹시 나 택한 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세요?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 안에서 힘들다 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 그 고백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6절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송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뭐 하는 것이 뭐든지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자녀가 막 태어나가지고 걷는 것도 사랑스럽고 먹는 것도 사랑스럽고 자는 것도 사랑스럽고 학교 유치원 가기 시작해서 나가는 그 모습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잖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로 원한단다. 네가 회사에 가갖고 일을 하고 또 네가 주어지는 일터 안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모든 음식을 만들고 업무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계산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로 원해. 참 잘하고 있구나. 힘들지? 너 참 애쓴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모르지? 그래도 나는 너를 알아. 참 애쓰고 수고했어. 참 기특하구나. 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데도 그래 여기까지 왔어? 참 장하다. 참 기쁘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녀 키우느라고 했었어.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으로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면서 그래도 가정 놓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뭐를 잘해서 영광받은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거, 내가 우는 거, 내가 슬퍼하는 거,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그게 너무 고역이야.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을 안 알아주고 내가 정말 애써 힘써서 그렇게 하는데 왜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고 회사는 왜 이럴까 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 안에 많은 시름들과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게 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 약속할 것이 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말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굴레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목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안정잔치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반경을 정해주잖아요. 이것은 넘어가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단다. 너가 다칠 수 있어. 네가 위험할 수 있어. 여기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있어. 엄마가 보는 곳에 있어. 아빠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던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너는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자녀. 그렇지만 너가 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 너가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해야 되지만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희 위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교제하자.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기했던 자가 있죠. 사탄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를 창조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서라든가 다른 또 유다서라든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천사,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임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말하죠. 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 하나 조건을 드렸어요. 먹는 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먹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게 돼. 반드시 죽게 돼. 하나의 두 가지였어요. 먹지 마라. 먹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하고 빼요.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 사단이에요. 그리고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아. 거짓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교모한 방법이 거짓말,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위임받았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하나님이 하셔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 날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죽지 않는다고,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한다고.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것, 분별하는 거하고 선악을 아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선악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요. 죄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 일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건 나빠, 이거는 선해 하면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 안에서 우리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저 사람 안에.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왜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나요?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한 눈으로 성령 안에서 같이 보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는 선과 악, 이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선과 악, 회사에서도 그러죠. 이게 선과 악.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의견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그 의견이 나눠진 거 안에서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당지는 것이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분별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도덕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한 건데, 안타깝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 믿지 않았고, 그리고 먹는 날은 죽어 라고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온죄로 빠지게 됐죠. 그리고 온 인류는 한 사람도 외가 없이 죄의 싹슨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도 있었어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듣느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걸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를 먹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과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고통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전에는 노동이 정말로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동물들 이름을 짓고 그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가꾸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또 서로 안에서 그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벌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죄인으로 만드시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 우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날마다 귀한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행이 시작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의 그 공의, 이제 합법적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곤충곤충을 잡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불법이 난무하고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참으로 이 나라 이렇게 되면 되겠냐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의 문제들 아마 내년은 더 할 거예요. 후내년에는 더 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치닫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두 번째 구원의 길이 두 번째 사람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육신 가운데 보내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온죄를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외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라고 그러면 되기 싫어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 그런데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 뭐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로 하시기 위해서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 법적인 용어예요. 죄인으로 전략을 하게 말했죠. 그런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다 갚아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만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고. 그리고 그 예수는 세상 그 누구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 뜻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세상 어떤 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값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로워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로마서 6장 6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안에서 온갖 내가 교만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방탕함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만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왜 세상 사람들 안에 기독교라고 요금을 얻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함께 죽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함께. 이제는 죄의 몸을 죽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장사 지냄받아야 돼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복음들을 다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것들을 발동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죄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어요. 회개가 어떤 회개인데요?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혼자서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나의 삶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지치고 벗어버리고 싶었던 그것들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정말 우리의 영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너 한번 돌아봐.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혼자서 살려고 바둥바둥 했던 그 안에서 참 안식이 있었니? 참 평강이 있었니? 참 위로가 있었어? 너무 힘들었잖아. 너무 고단했잖아. 너무 그냥 죽고 싶을 그런 마음들 정말 얼마나 많았었니? 그런데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을 것과 하리라.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계속. 네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내가 더불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내가 강제로 네 안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고 네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혹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에 있고 놀이터가 교회에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삶의 공고함이 너무 많아. 우린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왜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살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면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또 입교식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고민했어요. 지난주에 약 10명 정도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아팠다는 건 뭐냐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고민하는 부분 안에 어른들도 내가 정말 지금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입구식을 다음에 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지요.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영접하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면 만약에 오늘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세 사람 다 영접했어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어쩌면 모태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런 신앙 안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어쩌면 정말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정말 거룩한 삶도 살지도 못해, 진짜 모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왜 영접 기도를 하고 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될까요?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이렇게 막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을 해야 되냐고 강요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원의 조건 안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은 구원을 이루겠다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이 고백이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는 폴란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절대로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으세요. 어린 주일학교 5학년 자매도 절대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아직은 아닌 모양입니다. 또 언젠가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게 하시겠죠. 폴란드 성도님들 1000년 동안 카톨릭의 국가라고 하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분들은 절대로 안 하세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도 받았고 견진선서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결혼식도 가톨릭 현장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불신자. 그리고 나서 6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춘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 아니라 온 마음과 삶으로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이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데요.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내 안에서 늘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허덕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지, 나는 정말 육에 속한 자인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바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신앙의 모습 안에서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들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 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진실로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일들, 우상 숭배하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단과 이런 모든 미움과 그런 것들이 오게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죄의 씨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 분들은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탄식하거든요. 성령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요. 내 마음의 은혜가 깨져요. 괴로워요. 주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까요? 왜? 반드시 성령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도 없어요.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 똑같은 죄가 반복이 돼.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주일학교의 형제 자매님들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믿음도 인격도 능력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 입교식만 하는 우리 형제자매 세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서로의 마음으로부터 내려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어둠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도 아니었다라고. 알다시피 이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육체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뭐 한다고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요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단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왜 제박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하면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문제는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예배한다고 하고 정말 뭐 몇 년째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